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넷불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제단 넷불은요, 이미 8장에서 등장했던 곳이에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풀려난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위협이 되던 나라는요, 파르티아였습니다. 이 파르티아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로서 군사들이 이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군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이었던 로마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무서워하던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였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요, 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경계를 나눈 곳이에요. 즉,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요, 무서운 군대의 공격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거느리는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군대였는데요. 2억이라는 숫자는 우리 상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공격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불과 연기,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3분의 1만 죽이기로 예비된 것처럼 그 무서운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서운 재앙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그들은 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악한 일을 행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간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서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한 것입니다. 제가 목자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목자님 중 한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보다 마음이 찬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보다 무지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잘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굳은 마음과 굳은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나눔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나팔장에서 무서운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정말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철 멘탈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교만한 태도와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재앙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재앙에도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하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의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 안에 머물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